샬롬,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후의 승리,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관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벌써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나 but not yet, 완전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but not yet,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과 유대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죄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유대 지파의 사자와 같이 다윗의 뿌리와 같이 이기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이긴 승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그 이기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기는 사람들 위에 새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새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있다면 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패하는 자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패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 첫째 사망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 심판받고 난 후에 패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선고를 받고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죽지 못하고 꺼지는 유황불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와 같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성경은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신부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사랑하셔서 사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신약 성경에서는 앙겔론, 그리스어로 앙겔론이라고 합니다. 앙겔론은 에인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선포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말씀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들, 전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거룩한 소명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의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이 복음을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가운데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그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아낌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찬송과 경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니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니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 already but not yet, 벌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들로 초대하시고 우리들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날의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선포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